올해는 교회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또 세계적으로도 참 일이 많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지내오면서 오늘 마지막 제 주일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 국가에서도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세계적으로는 북미 정상회담 또 월드컵 경기가 있었고 또 이러저러한 어떤 내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늘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보 정권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보수 정권이 하지 않았던 소득 주도 성장을 이렇게 해오면서 주 52시간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이렇게 하면서 경제를 좀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아직도 어려움 속에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보나 교회로 보나 국가와 세계를 보나 누구를 막론하고 올 한 해 참 열심히 살아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참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한 인물을 찾아서 그 인물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유대교의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정통적인 그런 가문과 또 그런 학문의 그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커왔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중심적인 사상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율법으로 사람은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율법 이 두 가지가 유대교의 큰 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바울도 그런 그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오다가 예수님의 그 삶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생기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정통적인 유대교와 맞지 않는 이런 기독교의 교리를 보면서 기독교를 배관시하고 이단시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독교를 배척하기 위해서 담에색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인류가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그렇게 33년을 사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펼쳐나가시면서 하셨던 주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또 다른 성자로서의 그런 그 모습과 그 존재감을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유대교에서 말씀하는 그 율법으로 사람이 온전케 된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고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은 온전하게 되고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평소에 반감과 또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이 바울이 교회가 자꾸 커지는 것이 못마땅스러워서 담에색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모든 오해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맞기는 맞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들로서의 위치가 따로 존재하고 그리고 영으로서의 성령의 위치가 따로 존재하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고 성자는 성부의 그 계획을 갖고 성부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믿음을 통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통해서 사람을 온전케 되고 의롭게 되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과거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유대인들이 지내왔던 제사와 예수의 십자가를
이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이거를 이게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우리가 해왔던 그 제사는 십자가의 모형이었구나. 십자가는 제사의 완성이고 십자가는 우리 인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필요 충분한 그런 조건이었구나. 과거 짐승들이 우리를 대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문제가 정리됐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본인이 제사장이 되시고 본인이 제물되어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정리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서 거부 반응이 있었던 이제 바울이 이제 점차 믿음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또 소명감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안수받고 파송되면서 그러면서 일평생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갖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해 나갑니다. 우리는 사도행전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그 서신서들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바울이 4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바울의 이 동선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선을 보면은 하나의 원을 그려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원을 편해상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두 번째 원을 2차 전도 여행, 세 번째 원을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네 번째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당하는 그 과정을 4차 전도 여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를 이제 사도 바울이 쓰고 있으면서 바울이 신약 성경 한 10몇 권의 서신서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는 여러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제자이면서 동역자이면서 동시에 바울의 양아들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저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목회 서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하나의 유서와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자기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걸 보면서 자기 아들에게 유서 형식으로 보냈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4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당하면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거기서 마지막에 처형당합니다. 참수형을 당합니다. 머리를 끊는 참수형을 당하면서 그렇게 바울의 인생이 맞춰집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렇게 있으면서 조만간 자기가 재판받으면서 순교하고 처형될 거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떠날 시각이라는 것은 자기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를 드리면은 이제 짐승을 다리가 토막 내서 장작불이 올려놓고 태우는 의식이 이게 제사잖아요. 그럼 이 고기가 다 타면서 마지막에 새까맣게 재가 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고기가 다 타면은 그 탄 재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으면서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이걸 전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제 혹은 관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신 말씀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부으면서 제사가 끝나는 것처럼 나도 이제 순교하면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면서 나도 인생이 끝날 거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유서같이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 거예요. 성지 순례를 가는 분들은 로마에 대부분 가게 될 텐데 로마에 가면은 그 사도 바울의 순교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참수형을 당한 그 현장에다가 교회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식적으로는 바울의 순교 기념 교회지만은 그 교회 정식 명칭은 세분수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분수 교회. 왜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을 눕혀놓고 칼로 머리를 이제 내리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떨어져 나오면서 땅바닥에 퉁퉁퉁 이게 3번 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튄 자리마다 샘이 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그 순교 기념교회를 세분수 교회라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조만간 참수형을 당할 것을 내다보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주실 것이고 나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서와 같은 이 편지를 디모데 자기 제자에게, 양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참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고 열심히 목회도 선교 활동도 열심히 했던 이 바울의 신앙 고백, 유서와 같은 신앙 고백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서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참 인생이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쉽다, 후회스럽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2018년도를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도착해서 지난 한 해 동안을 뒤돌아보고 또 5년 전을 뒤돌아보고 10년 전을 뒤돌아보고 작년이 되었으면 젊었을 때 청년 시절을 뒤돌아봤을 때 우리는 똑같이 고백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아쉬움과 후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그런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쉬움과 후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한 40대쯤 되면은 30대 10년 전 30대를 뒤돌아보면서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왜 그때 그걸 그렇게 했지? 그때 왜 그걸 그렇게 판단했지? 왜 그때쯤 그런 걸 미리 좀 미리 준비를 좀 내가 못했지? 하면서 10년 전을 뒤돌아보면서 많은 아쉬움과 후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50대가 되면은 또 10년 전 40대를 바라보면서 아쉬움과 후회가 또 남고 60대가 되어서 10년 전 50대를 바라보면서 아쉬움과 후회가 또 남는 거예요. 그러면 아쉬움과 후회가 우리가 다 이렇게 있는데 그럼 우리가 아쉬움과 후회를 느낀다고 하는 거는 물론 그렇게 좀 부족한 모습이 있고 정말 아쉽다, 후회스럽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고백을 하는 거지만은 인생을 반추하면서 아쉬운 것을 느끼고 후회스러운 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쉬움도 모르고 후회도 모른다. 나이가 40이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반추해 가면서 아쉬움도 못 느끼고 후회도 못 느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대단히 미숙한 사람이에요. 나이만 들었지, 나이만 60대가 되고 나이만 70대가 되었지 뒤돌아보면서 반추할 줄 모르고 아쉬움과 후회를 모른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숙한 사람이 되어서 아쉬움과 후회를 많이 느끼면서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아쉬움과 후회가 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는 살아있다는 증거고 건강하다는 증거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숙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쉬움을 많이 느낀다는 것은 건강한 겁니다. 후회를 느낀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아쉬움과 후회가 있지만 이걸 느끼고 내가 지금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더욱더 성숙시켜줘서 2018년도를 이게 지나갔고 2019년도 2020년도 계속 내가 60대 70대를 지나가면서 후회 없는 아쉬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와 생각을 갖고 연말 연시를 지나가는 그 모습은 건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가기를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세상 모든 일에는 특별히 사람이 한 모든 일에는 말이 되었던 행동이 되었던 어떤 판단이 되었던 모든 일에는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이. 모든 것은 다 결산이 있습니다. 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고 그리고 선을 심으면은 생명을 거두는 것이고 악을 심으면은 썩는 것을 거두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는 모든 판단과 내가 하는 말, 생각, 판단, 행동 모든 것에는 다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결산이 있고 보상이 있고 결과가 다 있는 겁니다. 악을 심었느냐 그 결과는 썩어질 것, 선을 심었느냐 그 결과는 생명의 것. 이것을 그런 결산과 결과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그럼 바울은 무슨 결산을 받았는가라고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그 특별한 결산과 특별한 보상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마지막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면서 인생을 끝냈는데 바울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셨을까? 주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다 달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특별한 보상과 결산을 받은 것은 없지만 그러나 의의 면류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결산과 좋은 결과와 좋은 열매가 내 삶에 내 앞날에 있을 거를 내다보면서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스스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의 사후의 그런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거둔 것은 사실인 거죠. 그 살아생전은 좋은 것을 보질 못했지만은 그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이거 성경으로 기록하고 그가 쓴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 편찬되어서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오랜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에 좋은 결과와 좋은 결실이 그의 삶 속에 있었고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의의 면류관이 그의 삶 속에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살아오면서 어떤 보상 심리가 다 있는 겁니다. 어떤 기대 심리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 남이 알아주지 않아서 당장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기대에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어쨌든 보상과 기대 심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기대한 것에 채워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을지라도 거기에 따라서 보상과 기대 심리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에 따른 어떤 적절한 결산이 분명코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쯤 다닐 때 물리 시간에 이런 걸 배웠습니다. 질량 불변의 법칙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배웠어요. 이런 질량 불변의 법칙이 이런 겁니다. 물이 그 화학 기호로 H2O잖아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이 물의 분자 그 화학 기호입니다. 그러니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액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날이 차면은 고체로 얼음으로 존재하고 날이 풀리면 녹아서 물로 액체로 존재하고 이게 더워지면은 증발되어서 기체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서 이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한 바가지 정도의 얼음 덩어리가 있다 그럴 때 여기에 물 분자가 한 100개 정도 있다고 칩시다. 물론 더 많겠지만 100개 정도의 물 분자가 있는데 이게 액체가 되든 고체가 되든 이것이 기체가 되든 물 분자 100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로 존재하든 기체로 존재하든 어디로 날아갔든 어딘가는 그 100개의 물 분자가 어딘가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에 지구 땅을 비롯한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원자가 됐든 분자가 됐든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 그 개수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아십니까? 그 가장 적절한 예가 이 수력 발전입니다. 이 수력 발전은 물을 떨어지는 낙차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그럼 물이 떨어지는 그 에너지와 그 다음에 터빈이 도는 그 에너지와 그리고 터빈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 에너지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물의 에너지, 터빈의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나 질량 분배의 법칙이 뭘 우리 가운데 시사해 주는가 하면은 물리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눈물과 땀, 교회에서 흘렸던 눈물과 땀, 가정에서 내가 가장이 됐던 주부가 되었던 흘렸던 눈물과 땀, 내 생업의 현장에서 직장에 들어가서 했던 눈물과 땀, 그 박봉에 시달려가면서 상사들한테 꾸지람 듣고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했던 눈물과 땀이 이것이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보상이 되든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보상이 되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것은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뭘 거둬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과 결산과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대략 주전 1400년경입니다.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60만 명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살 이하가 되어서 출애굽한 그 1.5세대들이 성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애들이 성장해서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도 편안하게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엄청난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죠. 홍해 건넜죠. 광야 40년 건넜죠. 요단강 건넜죠.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했죠.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역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을 당했지만은 그런 고통의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건강한 예루살렘 사회, 건강한 유다 사회를 만들었고 지금도 건강한 이스라엘 국가가 서 있는 거예요. 다 결산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 돼 있는 겁니다. 지난 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안식년 휴가를 하면서 미국을 한 2주 다녀왔어요. 아들 내와 많은 이야기를 하고 걔네들과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다니는 교회 권사님들, 장님들과 만나서 식사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이민 사회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민을 많이 안 간답니다. 지금은 유학도 많이 안 간답니다. 그런데 이민을 언제 가장 많이 갔는가 하면은 70년대, 80년대 이민을 많이 갔답니다. 그때 이렇게 미국 사회로 캐나다로 이렇게 이민 가면서 이민 1세대들은 7, 80년대 그렇게 이민 가서 고생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들이 가서 했던 직업이 대부분 뭔가 하면은 세탁소를 했다는 거예요. 세탁업. 그러면서 이민 가서 내는 가게들이 대부분 세탁 아니면 시장에서 야채 가게 이런 걸 하면서 그 1세대들이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 가서 고생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한국 현지 교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1세대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세탁소 하면서 말도 통하지 않고 백인들한테 천대당하고 민족 차별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세탁소 운영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만들고 거기서 모여서 주일날 모여서 서로 위로해 가면서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한국 사회와 한국 이 이민 사회를 그렇게 지탱해 나갔던 겁니다. 그렇게 1세대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교회를 만들고 이민 사회를 만들었는데 그 2세대들과 3세대들은 다 잘 됐습니다. 거의 다 모든 집안들이 다 잘 됐습니다. 2세, 3세대들이 다 이제 미국 주류 사회 다 이렇게 들어가서 미국 고급 공무원 사회로 미국 거대 대기업에 들어가면서 주류 사회 2세대, 3세대에 들어가서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다 2세, 3세대 다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민 1세대들이 거기 가서 고생했던 그 흔적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겠습니까? 그 2세, 3세들한테 복 주시면서 그래서 한국 사회가 그 이민 사회 속에서 건강에 그렇게 서 있고 2세, 3세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건강에 그렇게 자기 몫을 감당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는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는 사람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저 세상에서 의의 면류관을 내가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과 땀, 자녀들 위해서 흘렸던 눈물과 땀, 교회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과 땀, 직장에서 박봉에 시달려가면서 흘렸던 눈물과 땀이 사람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칭찬 한마디 못 들었다 할지라도 회사 상사들이 그걸 인정해 주면서 연봉을 올려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좋은 결과로 위로해 줄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다 좋은 결과가 있어요. 다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상처받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삶에 위로하시고 좋은 결산과 좋은 보상을 해 주실 거라는 거룩한 기대를 꼭 갖기를 축복합니다. 본인 세대가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못 받으면은 저 세상에서 주실지 아니면 여기서 못 받는다 그러면은 자식들 세대에서 주실지 아니면 내 노년의 삶에 주실지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시간 속에 어떤 세대 가운데 하나님 다 갚으시고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생명을 거두고 악을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뿐만 아니라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언젠가는 단을 거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수 있고 아니면 노년의 시간 속에서 아니면 저 세상 속에서 아니면 자식들 세대 속에서 하나님 좋은 것을 보상해 줄 것을 분명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결산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결산이에요. 자식들이 부모가 흘린 눈물과 땀을 통해서 자식들이 다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결산이다. 자식은 부모의 열매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물론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 잘 믿어야 되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왜? 내가 흘린 눈물과 땀과 헌신이 걔네들 세대에 가서 2대에 가서 3대에 가서 열매가 맺어진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좋은 결산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냐고 좋은 것을 부지런히 심어가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잘 산다는 것이 뭘까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연말되어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리고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잘 산다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걸 보고 우리 바울의 일생 우리가 잘 알지만은 바울은 정말로 인생을 잘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 인생을 너무 멋지게 사신 분이죠.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좋은 의복을 입고 좋은 주택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쨌든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인생을 잘 산 분이에요. 사도 바울, 베드로, 예수님 여러 제자들 인생을 잘 산 사람들입니다. 그럼 잘 살았다는 것이 뭘까?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잘 살았다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을 하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합니다. 무슨 얘기는 아시죠? 우리는 세상에서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건 의무적으로 책임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가정. 남자 같으면 가장, 여자 같으면 가정주부. 이거는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이거는 싫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걸까요? 가정주부 싫다고 버리고 가장 노릇, 나는 맨날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냐?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가장 노릇하기 싫고 실증 난다고 그걸 버릴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버릴 수 없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직장도 버릴 수 없는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도 버릴 수 없는 해야 될 일입니다.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해야 될 일, 가정, 교회, 자기 생업,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고 싶은 일은 뭘까요? 좀 여유가 되면,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가 되면 문화생활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내가 한 가지 직업이 있지만 두 가지 직업도 한번 가져보고 투잡도 뛰어보고 쓰리잡도 뛰어보고 해보고 싶은 일, 내가 이것이 내 주업이지만 다른 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투잡, 쓰리잡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여행, 취미생활, 여가생활, 문화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한 사람일수록 해야 될 일에 초점을 맞추고 미숙한 사람일수록 해야 될 일은 뒷전에 내팽개치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이건 좀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하고 싶은 일이 예수님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고 싶은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예를 들면 바울의 일을 든다 그러면은 바울도 역시 건강한 남자니까 가정을 갖고 싶었고 자식을 낳고 싶었고 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좀 안정되게 어느 한 곳에서 정착하면서 좀 안정된 직업을 갖고 좀 정착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이 많았지만은 해야 될 일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해야 될 일,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 해야 될 일이 그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은 뒤로 두 번째, 세 번째를 미루고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도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면서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경규 씨 그러면은 참 유명한 코미디언이고 성공한 어떤 연예인이고 아마도 이런 코미디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경규 씨가 그 사람이 코미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감독도 했습니다. 영화도 몇 편 만들었어요. 근데 그가 만든 영화가 대부분 이게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코미디는 자기의 직업이고 그리고 영화는 자기의 로망이라는 거예요. 자기 로망.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코미디는 자기의 직업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자기가 돈을 벌고 직업상 내가 이걸 하는 것이고, 사실은 자기의 로망은 영화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는 영화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사람이 그냥 뭐 껄렁껄렁 뭐 허튼 소리나 하고 사람이나 웃기고 뭐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생각 있는 사람이고 철학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거는, 코미디는 내 직업이고 영화는 내 로망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로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가 해야 될 일, 내 가정, 교회, 내 직업, 생업, 이거는 내가 버릴 수 없는 그런 책임지고 가야 될 그런 일이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 시간이 되면, 여유가 되면, 물질의 여유가 되면 할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나 사도 바울의 삶의 그 근본을 뚫고 들어가면은 하고 싶은 일이 그분들에도 왜 없었겠습니까? 많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던 그런 분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가야 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끝까지 가셨고, 때로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라고 하면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그렇게 감당하셨던 거죠. 사도 바울도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연연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사느냐 죽느냐 연하지 않냐고 내 몸을 통해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느냐 죽느냐는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야 될 일을 향해서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을 마치고 목숨 걸고 자기의 사명을 붙들고 갔던 그런 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울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올 한 해 365일 52주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해야 될 일을 얼마큼 감당하셨습니까? 해야 될 일이 100%라 그러면은 99% 해도 사실 안 됩니다. 해야 될 일이 100%라 그러면은 100% 해야 되고요. 때로 120%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생활 충성되게 잘 해야 되고요. 아버지 노릇 잘 해야 되고요. 가장 노릇 잘 해야 되고요. 교회 잘 다녀야 되고 예수 잘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직업도 내 직장에 들어가서 정말 충성을 다해서 그 직업 그 내가 생업 현장에서 열심을 다해서 내가 일해야 되고요. 99%만 해도 아니 되는 것이고, 해야 될 일은 100%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있으면 해도 좋고, 할 수 없는 형편이 되면 또 못해도 어쩔 수 없고, 그러면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고 싶은 일이 이런저런 것이 있었지만은 참 내가 못해서는 좀 아쉽긴 하지만 해야 될 일을 내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반추해 보면서 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 체크가면서 내년도 2019년도에는 100% 이상 120% 150% 해야 될 일을 멋지게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교우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세상에서 참 할 일이 많고 할 일도 많고 할 말도 많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나만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닐까,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재미있고 나만 편하려고 하는 일이 아닐까. 정말 성숙한 사람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나님도 기쁘고 이것이 진정으로 좋은 일이잖아요. 이거 해서 나 행복하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구역장도 있고 남녀 성계 뭐 직분자들도 있고, 또 교회학교 교사도 있고 찬양대로 일하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나만 좋아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 사람도 좋을까?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나만 좋아, 나만 재미있어, 나만 편안해. 그거는 미숙한 사람인 겁니다. 나도 좋고 나도 편안하고 너도 좋고 너도 편안하고 위에서 보신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고, 이게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정말 성숙한 사람의 생각과 성숙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잘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참 잘 살았다, 참 잘 살았다, 너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너 참 잘 살았다, 그런 칭찬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나도 좋고 나도 행복하고 너도 좋고 너도 행복하고 위에서 바라보신 하나님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렇게 세 가지
세 가지가 다 만족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잘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돈 버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출세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좋고 나도 행복, 너도 좋고 너도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참난 기쁘다, 보람되다 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잘 산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영역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2018년